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3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을 도왔던 여인들에 관한 내용인데, 예수님을 여인들이 어떻게 도왔을까요? 복음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고을로 다니시면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12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일곱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당시에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며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돈으로 예,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 또 돈 얘기하려고 하시나 보다. 아우, 이젠 좀 듣기 싫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루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루카 사도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이쪽 그 예수님 때 여인들은 돈으로 우리를 시중 들었는데 이제 잘 시중을 안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 보면. 그러면은 이 복음에다가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여자들이 돈 많이 냈는데 뭐 이런 거를 쓴 거예요. 굉장히 조금 뭐하죠? 돈 좀 달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교회는 신자들에게 돈을 좀 많이 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돈 내는 거 신자들이 그런 강론은 엄청 싫어하니까 돈 얘기는 그만해야지 하고 조금 안 하고 있는지, 후자죠. 거의 돈 얘기 안 하죠. 뭐 지옥 얘기도 안 하고 다 똑같죠.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교회에 유익한 거고, 어, 사제들이나 이런 분들이 돈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정말 신자들을 위해 주는 건지, 아니면 어쩌면 돈이 행복이라고 믿어서 신자들이 돈을 내는 게 오히려 신자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신자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좀 그래도 최소한만 내라, 혹은 이런 게 아닌지.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예비자 교리서에 30분의 1을, 소득의 30분의 1을 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교회 가르침이라고. 나는 그 가르침이 도대체 어느 동네에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는 어디나 다 10분의 1인데 30분의 1을 내라.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보다 훨씬, 우리 천주교는 자비로워요. 그러니까 돈을 적게 내면 더 행복하잖아요. 어쩌면 이게 돈을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싶은 사람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때마다 돈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는 그러거든요. 모든 죄의 뿌리는 뭐를 좋아하는 마음이다?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모든 죄의 뿌리예요. 그러면 죄를 없애주려면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론대에서 돈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안 나오고 있고, 제가 이제 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 신부님은 돈을 너무 많이 좋아해서 돈 많이 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비판들이 많이 쏟아지죠. 뭐 그런 비판 때문에 꼭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루카가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돈을 내는 여자들이 다 교회에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어떠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시 보면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가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가 그러니까 어떤 은총을 받은 거예요. 악령이.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또 일곱 마귀가 빠져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이제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에 보면 요한나가 이제 아들, 예수님께서 아들을 살려주시죠. 뭐 수산나도 이제 그런 기적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병의 치유나 혹은 마음 안에서 그런 몸은 안 아팠지만 영적으로 그런 찌들었거나, 그러니까 일곱 마귀는 이제 성령님의 일곱 은사에 반대되는 칠죄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먹는 거, 성적인 거, 그러니까 세속육신 마귀예요. 그 다음에 너무 뭐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거, 그게 인색이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뭐 교만, 뭐 다른 사람 판단하고 화내고 뭐 이런 것들 를 이제 사라져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재정적으로 이렇게 보답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은총을 신자들에게 준다면 신자들은 교회는 절대로 가난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면 뭐 웬만한 교구들의 재정을 이렇게 다 합쳐도 개신교의 어떤 그런 풍부한 돈 문제도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그냥 한 교회예요. 그냥 사랑의 교회. 네, 거기 뭐 신자가 한 9만 명 정도 되는데 뭐 거기 1년 예산이 한 6, 700억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웬만한 중급 우리나라의 어떤 교구의 재산과 맞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카톨릭이 너무 돈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쯤에서 이제 돈 얘기 그만해라 그리고 그렇게 끄면은 지금 동영상 보여드릴 건데 못 보잖아요. 그냥 그만 얘기해. 그래서 이 포크포크라고 하는 여기에 굉장히 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분은 이제 그 어떤 딸이 이 포르쉐 914라고 하는 것을 어 이제 자기 생명처럼 가지고 타고 있었는데 이제 재혼하려고, 그리고 이 차를 좀 수리를 하려고 그 이제 외국 사람들은 오래된 차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아 놓았는데 수리비를 이렇게 모아 놓았는데 재혼을 하려고 그것을 다 써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딸이 장성해서 이제 새아빠에게 편지를 주고 너무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하고 이제 했는데, 야, 이 차가 무슨 차냐? 어디서 나 많이 보는데 내가 옛날에 팔았던 것 같은데 이거 아빠 차예요. 그러니까 야, 말도 안 돼. 무슨 저 차가 왜 여기 와 있냐?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새아빠한테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 옛날에 팔았던 그 차가 어디 있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에서 그 돈으로 다 수리까지 해서 아빠한테 이렇게 보답을 해주는 거죠. 아빠는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딸을 태우고 새아빠한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빠에게 선물을 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아빠가 큰딸도 아닌데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집에 와서 그렇게 고생을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죠. 그 여인들이 이제 돈을 내는 거는.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평일미사 봉헌금도 단 1,000원이라도 거두려고 하는 거는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안 믿었다가 성체 하나 있고 100억
있으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면 뭘 선택할 거야? 성체를 영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100억은 쓸 시간이 없어요. 당연히 죽기 직전이 되면 성체를 선택하겠죠. 그쵸? 성체는 100억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고맙게 1,000원도 안 내고 그냥 성체를 영한다? 그럼 그 성체가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것도 이 중국에서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아빠가 특별히 고생하는 이런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자기들 아빠가 저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죠. 그 아이들이 과연 그 나중에 커가지고 이 부모님들이 정말 이제 힘없고 돈을 못 벌 때 이 아이들이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보답을 하지 않을까요? 그럴 일은 없겠죠. 그쵸? 정말 한 푼이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벌기 위해서 이 고생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건 너무 귀한 그래서 저도 좀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를 같이 일해 봤을 때 정말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웠구나. 근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보답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쵸?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말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재정적으로 조금 그분께 보답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그분께 보답을 해드리는 거는 사도들에게 재정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쩌면 교회에서 돈 좀 많이 내라, 교무금 좀 많이 내라, 11조를 좀 해라 라고 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신자들에게 온전히 피를 흘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닐까. 만약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너희 돈 좀 가져와.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을 못하는 이유는 미안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피를 안 흘려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부모 마음이 당연한 거지만 그 이형석 교수인가요? 그 백수를 넘기셨나요? 아무튼 그분께서 알았던 그때 박정희 대통령 뭐 이때 그 뭐 이권이 이박 그러니까 진짜 막 그때 정보분과 어디에 있어가지고 청와대에 있었나? 그러니까 뭐 국내 서열 2위 이름만 대면 알았던 그런 무서운 분을 알았대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두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두렵대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책이나 거기 있는데 엄마가 자기가 이제 막 권력 있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뭔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야, 내가 널 낳았고 널 키웠다. 왜?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러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쩌면 좀 당당해질 수 있는 게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죠. 여기 또 포크포크 또 2년 동안 엄마 차만 얻어 타던 아버지께 이제 아들이 새 트럭을 선물해 주는 내용이죠. 뭐 이런 내용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제 병원을 가꾸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트럭을 자기가 돈을 조금씩 모아서 선물해 드리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게 바로 여인들의 마음이었죠. 그것저것 거겠죠. 어디가 성공하는 거야? 편함으로 하는 거냐? 계속 걸어가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팔을 보여주죠. 농담이니까 아무도 웃기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은 어쩌면 세속 육신 마귀 이 악령을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쫓아내지 못하고 또 어쩌면 정말 사람들에게서 에게 충분한 은혜를 정도 치유해 주지도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지만 또 세속 육신 마귀도 악령도 없애주지 못하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당당하게 신자들에게 이렇게 받은 주님께 받은 은혜에 우리가 충분히 보답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1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 하는 거죠. 뭐 마리아 mag달레나나 이제 예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뭐 이분이 이제 마리아 mag달레나는 아니지만 아무튼 가늠하다 잡혔는데 예수님이 대신 내가 돌맞을게 그러며 이런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 여인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해외에 나가서 저도 조금이라도 그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돈을 보관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게 돈 봉헌하는 거예요. 진짜 가장 쉬운 게. 그럼 돈도 못 봉헌하면 안 되는 거죠. 뭐 돈 좀 내라라고 하면 우리는 순교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은 바쳐도 돈은 못 바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죠.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는데 돈을 못 바쳐요. 돈 바치는 게 가장 쉬운 거다.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그 첫 번째로 바쳐야 됐던 의무가 바로 선악과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돈을 많이 바칠수록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거꾸로 아는 거예요. 내가 돈 좋아하니까 돈 많이 바치면 이 사람들이 신자분들이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자녀들에게 내가 더 많이 해줄수록 또 행복하잖아요. 그쵸? 부모님으로는 내가 이만큼이나 그래도 자녀들 위해서 해줬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더 많이 봉헌해 드릴수록 더 행복하잖아요. 저 차를 봉헌한 이 아들은 그 순간이 이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바칠 때 더 행복한 건데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하는 거. 왜? 돈 좋아하니까. 우리 안에서 이미 악령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죠. 바오로 사도 한번 볼까요?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하라고 한 그 돈 이제 좀 빨리 내가 가져가야겠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빨리빨리 저기 하고,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돈을 내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창피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진해서 빨리빨리 희사를 하세요. 이게 지금 코린토 후서 9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각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내야지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일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은총 충분히 받았으니까 그거 낼 능력 충분히 있어요. 뭐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가질 수 있으니까 빨리 좀 내세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당당하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바오로 사도는. 그래서 여러분은 뿌린 만큼 거둘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면 또 몇 절로 갚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빨리 내세요. 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는 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거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 9장 내내 하는 말이에요. 이때는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당당하게 돈 내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교회의 자신 안에 그렇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식들에게 야, 니네 내가 이만큼 키워줬으면은 니네 한 달에 100만 원씩 가져와. 라고 할 수가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정말 아까 그 중국 초등학교에서 보여준 그 내용들을 자녀들이 봤다면 아우 100만 원이 뭐예요? 그 제가 부모님께 정말 모든 걸 다 바쳐드려야지. 어제 만난 그분도 이제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남자분인데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 이제 뭐 은퇴를 하셨으니까 아내와 별거 해요. 그리고 이제 치매가 좀 있으시고 한 그 어머니와 5일 동안 같이 사셔요. 그냥 같이 살면서 맨날 싸우시고 치매 걸리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며칠 동안 그렇게 하고 하는 것처럼 내가 또 그렇게 됐으면 당연히 부모님이 하신 이런 거를 알면 효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또 부모도 당당하게 어쩌면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 얼굴 닦아드리면 고마워는 하시겠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내 얼굴 좀 닦아줄래? 이거를 요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진 않잖아요. 그만큼 많은 은혜를 주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바로 돈을 바치는 건데 우리는 돈 바치라라는 얘기를 너무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뭐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죠. 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세속욕심 마귀를 키워줬잖아요. 경쟁시키면서. 너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너는 돈을. 그러니까 세속욕심 마귀를 없애주지 못했으니까 어쩌면 그 자녀들에게서 감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돈 좋아하는 사람이 난 요거밖에 없는데 부모에게 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육신 내가 먹고 마시고 그래야 되는 놀러 가고 그래야 되는데 마귀. 예? 뭐 부모님 뭐 당신도 받았으니까 했지 뭐 내가 뭐 왜 해야 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돈을 다 써서 세속 욕심 마귀를 더 있게 만드는 게 우리나라 교육의 시스템이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이제 아기도 점점 안 낳고 우리나라는 이제 소멸해 가는 거죠.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진짜 뭐가 행복인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또 재정적으로 교회를 도왔던 이 여인들을 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선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